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수요 한마음 기도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져가는 계절,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도 응답이 열리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예수 믿음 넣은 그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간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힘껏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목소리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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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삶이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다시금 전도하기에 참 좋은 이 시기, 이 시대에 우리가 구령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각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라인의 모든 한계 많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각 가정의 현장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몸된 지체들이 힘써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면 여러분들의 손안에
전 세계 소식과 뉴스와 지리와 불필요한 정보까지 한순간에 우리의 손에 와닿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은 세상의 엄청난 빅데이터에 접속하기까지는 비단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이 현상을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석적 사고를 견디는 인지적 인내심의 한계와 뇌 읽기의 한계 시대다라고 합니다.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뇌가 인지적으로 무언가를 의식하고 깊은 읽기와 깊은 이해를 하기까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본질을 향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이 기능이 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와 이 불필요한 접촉은 많지만 지나치게 진리와 진실 앞에서는 무분별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인지적으로 글을 의식하는 것에 참으로 미약함을 저 또한 학부모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책은 많이 읽지만 진정 책을 읽고 있는 것일까?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진정한 정보가 저들에게 있을까? 이런 의문과 이런 불편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이미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위기의 순간 때마다 저희는 무엇을 합니까? 성경 통독,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필사, 이런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로 반응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복음을 인지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시대,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십자가,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그냥 쓰레기함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 순간 접속의 시대인 오늘,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무분별한 정보, 아니 이 진리인 이 말씀을 무분별한 정보로 여기는 그 시대를 살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왜 복음이 거부되었는지, 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전도자로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거부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먼저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내용적으로 믿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너가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설득해봐라. 그러나 너가 전했던 복음, 당신이 선포했던 그 복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백성들이 누가복음 22장 2절에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데 그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의 역사와 구약의 전통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은 신약과 구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내가 성경의 핵심 인물이다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복음이 없다, 이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은 사실상 이 핵심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을 논할 그 자세나 그 기준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복음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점점 더 수용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그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훈련 받으실 때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이 복음을 풀어내는 그 현장에서 구원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구원, 부활, 복음, 십자가, 이런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좁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상황적으로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욕감을 받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 버려지고 병들고 멸시와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대단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박해, 도망, 피난, 여전히 로마 이 군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셨던 것 같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 그토록 복음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그 후유증, 그 마음, 그 변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제자의 배신, 유다의 배신, 한 사람 빌라도의 판결, 그것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배신과 한 사람의 판결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역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래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도래하심이 마무리된 것, 종결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호흡이 멈추고 모든 피와 진액을 다 쏟아부으신 다음에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의 그 현실, 현타라고 하죠.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제 또 도망다니며 살아가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또 그런 형편없는 삶을 쫓아가야 되겠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뿐 아니라 당시 십자가 처형 이후에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내용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더 심각하게는 십자가 이후에 더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파편적으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본업으로 복귀하는 거였습니다. 상황적으로 이 시대는 믿기 점점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간 접속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너무나도 많은 빅데이터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지할 만한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메시지가 처절하게 거부되었다라는 사실로 참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한다. 저들은 듣지 않는다. 저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후의 사도들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지 못한다. 수건에 가려져 있다. 눈이 막혀 있다.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간직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이 복음 전도가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이 내용이 거절당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경제가 어렵고 삶이 막히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팍팍해진 요즘 상황적으로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떤 말들이 되돌아옵니까? 제정신이냐? 시간이 남아도냐? 그때 그냥 주식에 투자나 해라? 헌금해야 되지 않냐? 교회 가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냐? 온라인으로 뭘 하라는 거냐? 자녀들에게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겠지? 아니, 캠핑 가겠지? 신이 존재나 하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거부 반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너무 진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내용적으로 너무 진부하고 오래전 이야기고 유대 민족, 한 특별한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굳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냐? 내용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팍팍하다라는 것이죠. 가을 행복축제,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절은 참 좋아요. 날씨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 하늘빛이 참 푸르렇더라고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점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들에게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이 복음의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복음을 수용하도록 예수님은요, 참 간단하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5절 하나 둘 셋.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열다라는 단어는 8번 정도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장에서만 3번이나 사용됩니다. 31절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것과 마음을 여는 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는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이 성경책에서 가장 인사이트풀한,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시니,
예수님께서 실은 살아생전의 공생의 시절 동안 그가 하셨던 사역은 마음을 여는 사역이셨습니다. 공생의 시절 동안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도록, 복음을 이해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24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여인들도 참 믿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한 제자가 너무너무 이 심각한 상황을 발견하고 무덤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가 접한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고, 누구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내 이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자국을 봐라. 심지어 요한복음 20장에는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져봐라라고 하십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십니다. 고기를 구우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냥 조반을 먹이신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구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음을, 왜냐? 제자들이 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굳게 닫힌 저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몸을 내어주고 조반을 먹이고 그가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슬퍼하는 곳곳이라면 다 찾아가셔서 일일이 가셔서 오르만져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길 그 산책로에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요즘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시 엠마오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어떠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땠을까? 바로 제 핸드폰을 꺼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진 찍고, 예수님과 투샷 찍고, 셀카 찍고 막 메모하는 거.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막 메모하는 겁니다. 메모하는데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 본심을 잘 공감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엠마오의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실은 이 마음의 문을 열다는 닫힌 마음의 마음을 문을 열다라는 원어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 앞에 반응했던 그 기억은 언제이십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풀어주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한 신학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반응하시고 만지라고 하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복음을 확인하기까지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부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동일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이 여인이 말씀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릴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여인이 말씀을 받아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1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리라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이 막힐 때에, 상황적으로 안 될 때, 내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가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에도 마음에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미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훗날에 이것은 마음의, 영혼의 문이 닫힌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표하는 기적이 됩니다. 에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자들에게 에바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예수님의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저들에게 열리도록,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간구하는 것이죠. 전도가 어찌 쉽겠습니까? 이렇게도 교회가 질타를 받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 상황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전부를 걸고 마음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함께 걷기든, 함께 티를 마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 예수님과 초반을 먹든, 그 무엇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내용적으로, 상황적으로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3년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작업을 세상 끝날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동일하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44장에는요, 44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과 시편의 글입니다. 시편 110편, 이사야 44장, 모세 오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며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들리지 않았고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멀어져 있었지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들었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의 기록이었다면, 이제 자신의 눈앞에 부활 이후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뜨겁게 주님 앞에 반응했던 순간은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순장님으로,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복음 전파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이 풍성한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너무 풍요롭게 하셨다는데 전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니 뭐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반응하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라 하시니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하시고, 이웃들이 우리의 복음을 무시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에 성경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성경 구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들고 다녔을까? 당시에 성경 출판물도 없고 인쇄물도 없고
파피루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들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요, 이 샌더스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자신의 머리에 다 담아두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와 이 바리새인의 문화 속에서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선지자와 그에게, 아니 성령님이 직접 복음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경험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증거자가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에 양피지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할 정도로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복음을 담아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회심 전에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율법 지도자였고 율법 맹신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의 말씀처럼 수건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서 그가 전하고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그가 죽어야 되고 살아나셨고 이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실 것이고 그가 살아날 것이고 살려낼 것이고 그가 증거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 사명만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명만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 약속을 위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그리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그 선교 역사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민족은요, 선교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성경책이 있었던 민족이라고 성경신학자들, 아니 선교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었다라는 게 선교사님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막 침몰되면서 성경책을 누군가에게 던졌는데 누군가가 성경책을 받아서 벽지로 바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설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 한국엔 그런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존 로스라는 중국인 선교사, 이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만주, 심양, 단둥에서 이 조선족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들어본 조선 사람들인 거죠. 조선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캐톨릭 신자들은 이미 순교를 많이 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서양 문화를 당시에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내용적으로는 영국 사람, 미국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죠. 근데 존 로스가 최초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글을 배우고 최초 한국어 교습서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어 사전으로 만든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언어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알고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였던 것이죠. 언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언제나 선교는 언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언어가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후예들,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향해서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3년간 성경책을 번역해서 마가복음부터 누가복음부터 마태, 누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북쪽에 평양 아래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물론 성도들이었고 우리 평신도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를 주지 못하고 목사는 없었지만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가 최초 한국 교회가 됩니다. 소렉교회입니다. 소렉교회. 훗날에 이 로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경책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이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합니다. 그때 만난 최초 일본인 교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보다 기독교가 중국과 일본에 먼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교수에게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한자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자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동경 한인교회가 됩니다. 최초 한인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자라고 자라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인들에게 빚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최초 로스를 통한 성경책, 최초 한국인을 통한 성경 번역 이수정. 그 성경책이 이미 많은 기독교 가정 안에 녹아나 있고 그 성경책을 접한 사람들이 북경 지역에, 접경 지역에 이미 많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생겼다라고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 소렉교회를 방문하고 항해도의 소렉교회를 방문하고 세례를 주며 이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한국 이 조선 땅을 보며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책이 있는 나라,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지체들을 보내다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기반으로 생겨난 한국교회이고 한국 성도이며 이 장로교입니다. 조선 땅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행복축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순장님들에게는 실은 더더욱 부담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키는 교육자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전도해야죠. 저희의 유일한 바운더리가 교회인데요, 전도해야죠.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성경 문장을 보내고 성경책을 보여주고 쉬운 성경을 선물해 주고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주변에 파편적인 많은 이 보안책들을 선물해 주면서 하나하나 복음이 들리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성경이 저들의 손에 들리도록 구하는,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는 성경과 말씀 안에 있는 전부, 복음의 전부성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책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힘을 이미 우리는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상황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용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으킬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주님의 노심을 구하며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걸어가실 때에 성경이 저들의 손에 들리는 그 역사를 우리 함께 꿈꾸며 우리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성경을 소유하는 세대,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것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우리 이음센터와 행복축제와 또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죽을 날에 이르기까지 부활과 죽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을 들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앞에 나가길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을 바꾸는 힘으로 주의 말씀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불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불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행복시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선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심을 꿈꾸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온 땅 구석구석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성경을 풀어내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공간에서 예배할 때마다 꿈을 가지고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이 민족과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이 상황들이 막힐지라도, 내용적으로 너무 진부하고 들리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진 자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소유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압도하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예배합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찬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채단을 다시 수축하여 주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소서. 식어진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경배하게 하소서. 이상적인 논리와 세속의 편증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식어진 우리의 예배, 식어진 우리의 마음, 식어진 우리의 열정, 식어진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말씀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다시 한번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다시 한번 이 가슴이 예수 십자가를 입어 주옵소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기대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아뢰며 대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따라 오래 참음에 이르고 반드시 역전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 모든 불안감, 두려움, 낙심,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다시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여 진실하여 보여주십시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샷길을 보여주시며 모든 길을 내시며 모든 엄한 상처 많은 길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물어 메바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깨어 예배하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길을 여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대속받은 큰 은혜에 힘입어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전도자로서 예수님처럼 부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어려운 날씨를 도와주시고 길을 여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주, 길을 여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주, 주 앞에 심신을 만들어 가시고 주 앞에 심신하겠습니다. 온전히 삶을 여기시고 심령에 주여 주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 자녀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역사하도록 주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계시어 움직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죽어있는 것들 열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름 앞에 담대히 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든 강하고 담대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했으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님,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상사, 선배, 친구,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만족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경험을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옵나이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옵나이다. 우리 가족들에게 채워준 축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택한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배우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디게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위드 코로나로 안전하게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게 하옵소서. 남북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이 이 나라를 가득하게 채우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모든 교육과 문화를 막아주시고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드시 막아주시며 성경적 시기인 건강한 문화가 이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충만케 하소서. 현장과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영혼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에서 주일학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테리어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일학교와 대안학교,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이 잘 준비되며 우리의 비전과 사역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손길과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달라지는 12일을 통해 각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VIP를 위한 153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직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도 마음을 열어 VIP를 작정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 이루어지는 비전들과 주의 일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입시를 치르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과 여러 가지 자격증 수많은 진로를 위해 하나님 도전하고 또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요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윤민 성도님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오성자 집사님 유방암으로 10월 20일 수술 예정입니다. 이미류 집사님 방광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유상현 성도님 대장암 4기로 간과 폐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임군섭 성도님 파킨슨으로 심장 인공판망 수술하셨습니다. 호흡이 곤란함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희숙 권사님 림프종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박차진 권사님 폐암이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우리 이광철님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윤경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여석구 성도님 림프암입니다. 김두수님 췌장암이고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있습니다. 이찬혁 성도님 부비동암이 재발하였고 오른쪽 눈 시선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고선의 권사님 대장암 말기로 항암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병훈 집사님 저리선 암으로 수술하셨습니다. 황금심 집사님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한 한쪽 눈 적출 수술 후 수술하셨습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환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를 또한 가정을 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주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환우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시간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하나님 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림이다 너희들의 육체를 치유하시고를 만지사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영원한 바에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들의 지혜로 너를 미치사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분명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특히 하나님 의식이 깨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행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통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 지엄의 용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함은 떨어지시오다 모든 막힌 것들은 들리시오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시간을 기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즉 이미 일하신 줄로 믿고 주님이 일하신 즉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자녀되는 우리 환우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에 여러 군데 붙어있는 하나님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친히 명하여 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비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몸이 정상적인 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영광 위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살아가는 가족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만이 누리는 그 평강이 가정과 환우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랜 치료로 인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며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선한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서를 내는 모든 과정들,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입시뿐만 아니라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육체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하는 심령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